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 알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함께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할 때 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56년 1월 3일 날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그 안데스 산맥의 오지에 들어갑니다. 이 안데스 산맥 오지에 들어가면 와우다니 부족이라는 인디언 부족이 그곳에 있는데, 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6일 만에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창에 찔려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우다니 부족은요,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전혀 대화가 없는, 그리고 교통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인구가 한 400명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이 와우다니 부족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망자의 거의 70% 가까운 그 숫자가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것 때문에 살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부족이었어요. 이 흉폭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것이 이제 복수가 순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부족이 바로 이 와우다니 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족이 바로 이 와우다니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5명의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6일 만에 순교를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2년 후에 이 선교사님들, 5명의 선교사님들의 이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그리고 누나가 이 와우다니 부족에 다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용감한지 모릅니다. 이 사모님들과 이 누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년 넘게 그곳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헌신적인 사랑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이 사모님들과 그 누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와우다니 부족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부족의 언어로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우다니 이 인디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살인과 복수로 수많은 죄를 지어왔었던 그런 와우다니 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된 거고,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수를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죽는 사람들의 거의 70% 가까운 숫자가 전부 다 이 복수 때문에 살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죽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진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90% 이상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삶이 달라져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용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로 죽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한 4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가 나중에는 2200명이나 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됐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 중에, 인디언들 중에 약 25%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사랑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섬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첫째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불의는요,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뜻을 가진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쁜 짓, 불법, 그리고 악함, 불공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의를 기뻐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가 어떤 것들인지,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과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은요,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그랬어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모두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여기서 자신이 스스로 불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옳다고 공감하고 찬성하고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것도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행한 그 악행이 뭐였어요? 불의가 뭐였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가지고, 사람을 사주를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모독을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10계명에서 제9계명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9계명으로 가르치고 교훈해 주셨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나봇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이 포도원의 정당한 상속자들인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의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들을 뒤에서 계획하고 또 명령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사주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죄인의 소유는 왕의 소유로 이렇게 복속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나봇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이 저주까지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의로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는, 이 불의를 행한 것에는 자신이 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 이 끝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지만, 또 어떤 이유가 그 안에 있었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충동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탐욕에, 욕심에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저지른 데 대한 원인이 탐심뿐만 아니라, 탐욕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었느냐?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 여왕의 왕비의 부추김에, 이 충동질에 넘어가서 이 큰 죄를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거죠. 그러니 이 이세벨이 또 얼마나 악한 여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세벨이 아합 왕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해도 돼, 나봇을 죽여도 돼, 나봇의 아들들을 다 죽여도 돼, 그래야 상속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포도를 빼앗을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자꾸 충동질하는 이런 소리를, 이런 유혹의 소리를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듣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자기 혼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꿰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불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아합 왕이 나봇에게 행한 것처럼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악한 일에 동참하자고 유혹하고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자고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불의를 행하거나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만큼 불의와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우리들도 똑같이 이 죄악을 싫어하고 불의를 싫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 누군가가, 교회에 누군가가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말아야 하고 공감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순수하고 순전한 어떤 성도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옳지 않다고 분노하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악이 행해지면 그것을 왜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 그것을 잘한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불의와 악이 승리할 때 가슴을 치며 통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고 올바르게 바꾸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의가 행해지고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공감하고 기뻐한다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것도 문제예요. 틀린 것을 보면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릇된 길을 가면 고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라고, 그 행동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불의가 행해지는 것을 참지 말고, 방관자의 위치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꾸고 그리고 고치면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은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에 공감하고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불의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는 공감하고 여기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죠. 하나님이 행복해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갔었던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여러분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정말 하트가 뿅뿅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노아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욥을 향하여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셨어요?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의를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탐욕과 탐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즐거우셨으면 사단에게까지 자랑하시면서 욥을 봤느냐, 욥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 있고 그리고 즐거움 있고 그리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받은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지, 잘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축복해주면서 같이 축복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줍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다 이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심은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옮겨 심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옮겨 심은 거예요. 옮겨 심은 거. 여러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처음 심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옮겨서 심은 거예요. 원래는 어느 땅에 있었어요? 원래는 척박한 땅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수분도 없고 양분도 없는, 그래서 생존하기도 힘든, 그리고 자라가기도 힘든 그런 척박한 땅에 있었던 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서 캐내가지고 어디로 옮겨 심는다고요?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옮겨서 심으면 이 나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항상 열매가 풍성한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항상 이 시냇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항상 사시사철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같으니, 잎사귀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라요? 사시사철 푸르게 되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이 쇠하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재물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바라는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가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과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모두 기대하고 이루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 힘들어요. 제가 왜 실천하기 힘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매주 한 주에 거의 4번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큐티 영상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큐티 영상을 매일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이 나오기까지 제가 쏟는 시간은 거의 6시간 가까이 매일 쏟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새벽에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거를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또 다시 만들어요. 그 영상에 맞게 그렇게 또 만들고 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림을 찾아서 편집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저는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러나 제 마음은 그 말씀을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스테이 앳 홈 이 행정명령 때문에 집에 그냥 오랫동안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집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신앙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저는 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를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 그거 받지 마시고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전도할 대상에게도 보내주세요. 그거를. 그래서 전도에도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을 채찍으로 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삶 가운데 불의가 행해지고 내 삶 가운데 죄악이 행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헌신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은총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불의와 죄악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방관자에 미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며 아버지 잘못됐다고 말을 하며 고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여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에 공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미워하시며 죄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불의와 죄악들에 대하여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시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순종하는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건강히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보내드리는 PT 영상 꼭 잘 들으십시오.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못 드리고 있는데 카톡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202장 하나님이 주신 책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과 가족들과 자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행해지고 죄악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하나님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최응숙 전도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신광분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백경인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최규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민성 형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여, 생업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그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지기를,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며 노력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며, 그리하였을 때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그 나무에 그 모든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백성 교회 위에, 충현선교 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종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